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성경 시대의 상황과 정황에서는 쓰였지만 오늘날 쓰여지지 않거나 그 의미들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쓸 때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영어의 slave라고 하는 이 단어일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의미는 오늘날 있지만 실제 당시에 그 종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델을 현재 특별히 이 미국에서는 또 젊은 시대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종의 표준국어 사전적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남의 집에 딸려서 천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유 이런 거 인간다움 대접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 종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얽매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요 단어적인 의미는 조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직장에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거나 상대적으로 힘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래서 종노릇한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종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있습니다. 세 종이 있는데요. 이 세 종은 몇 가지에 있어서 조금 다르고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는데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종은 각자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상황들이겠죠. 당시에 종은 자유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파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에게 자유와 자유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돈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웬만큼 신뢰하지 않는 이상 맡길 수가 없는 거겠죠. 돈을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종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돈을 맡긴 돈의 이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달란트는 단순한 돈의 양이 아니라 무게로도 당시에 가장 큰 단위로 쓰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게 금 한 돈이 얼마일까 이렇게 보니까 한 돈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에서 언스로 쓰는데 1언스가 2,000불인데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6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불 지금 가치로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야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돈의 양보다는 아마 무게로 대충 환산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게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의 능력에 따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종이 받은 달란트를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보통과는 엄청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파격적인 주인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단순히 포부가 넓은 주인에 대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원래 14절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은.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사정은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종들에게 다 계산을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더 주고 1달란트 받은 꾸준함을 주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즉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난 시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 즉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달란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면 분명 그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달란트 이야기하면 능력과 은사를 좀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과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한다라면 달란트 비유가 아무리 뭐 좋고 그래도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 뭔가를 맡기셨고 우리가 보기에 결코 작지 않은 우리가 이루기에 결코 작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유, 엄청난 거 싫은데요. 난 달란트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과부의 2렙돈 아니 내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마태복음 25장이 진리라면 이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이런 또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하나를 심었는데 겨자씨 조그만 걸 심었는데 이게 나중에 자라갖고 새들이 깃들고 한다. 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조그만 것을 누르는데 부풀러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것들이 놓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작은 예배 몇 사람들이 돕는 어떤 그런 모임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지 버라는 OM 전 총재의 간증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아직도 젊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선교단체입니다. 좀 특이한 분이에요. 맨날 강의할 때 지구본을 들고 오시고 티셔츠에는 세계 전도 그림을 그린 이렇게 그런 티셔츠를 입고 오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 중에서 이분 강의를 안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도 몇 번 오셨고 몇 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늘 얘기하시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 OM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물어봐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 한 아주머니가 늘 기도했대요. 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애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OM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Operation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의 근원을 그 아줌마의 기도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늘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늘 똑같은 간증을 해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얘기는 꼭 빠지지 않아요. 한 아주머니의 작은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라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이것이 주님 손에 놓여 있다라면 이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면 돈을 못 벌어서 주인이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에요. 야, 그렇다면 네가 뭐 이자라도 이렇게 했으면 됐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꼭 돈이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너가 남겨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그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예. 그들이 5달란트를 더 벌고 2달란트를 더 벌었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은 돈의 가치 때문에가 아니라 착하고 신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착하고 신실하면 돈을 벌까요? 예, 벌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착하게 했는데 신실하게 했는데 망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착하고 신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준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가도스는요, 마음과 도덕과 영혼이 탁월하다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돈을 버는 때 필요한 그런 능력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착한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 서신에서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말한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처음에는 온통 도덕 얘기만 하고 의무와 규칙과 죄와 덕에 관한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도덕 너머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가 우리가 쓴 그 노래 가사 쓴 선한 힘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오늘날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한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을 잘 사는 것 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삶으로 내 삶을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인물을 같은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8세 아마존 정글에서 죽은 한 젊은이에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저는 그 사람 생각할 때 결코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었거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종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그 와이프가 살아있는 생전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진은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섞이지 않는 순진한 그런 삶을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주인은 또 두 종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평합니다. 신실한 것은요, 꾸준함이에요. 한 번 하고 많은 것들을 신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꾸준함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많이 알아서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인의 말이 중요함을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이 중요한 줄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겠죠.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 신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계속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몰라서 그러는 거 할 수 없겠지만 계속은 할 수 있잖아요. 열심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하나님이 말씀한 포인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닌 30절에 보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이 쓸모없는 종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고 헬라어 단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본문에 하나 또 존재합니다. 쓸모없는 종.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인을 위해서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다 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해요. 이런 마음을 계속 품는 한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스스로를 쓸모없게 여기는 종. 아마 오늘 본문에 착하고 신실한 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비추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 본성은요, 스스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걸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인 아담이 타락한 걸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타락 안 했습니까? 실수 안 했어요? 다윗은 실수 안 했어요? 모세는 실수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러기 쉬운 존재예요. 그렇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 했고요. 전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예요. 충성스럽게 성실한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한 삶으로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주인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청직이고 종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내줄 수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주인은 굳은 분, 엄격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심지도 않은데, 뿌리지도 않은데 거두고 모으는 사람. 이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고백에 거의 비추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건 주님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인은 이 한 달란트라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2렙돈이라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는 믿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주었던 이 일은,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주인에게 쓸모없는 종으로 여겨진 이유는 주인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어줬고 자기에게 줬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반드시 대단한 것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으로 여겨집니까? 대단하십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단순히 주님을 대단한 분으로만 여기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만 여기고 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그 삶 역시도 그게 현명한 삶이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고 쓸모없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능력과 내 은사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착한 것과 성실한 것들에 대한 거였어요. 쓸모없다라고 자신을 여길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달란트를 생각할 때 뭔가 많은 것들, 내가 능력들, 내가 이루는 그 무엇들 가지고 자꾸 그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세종대 사역할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한 명이 꼭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참 본도 되고, 이분은 진짜 세상 쪽으로 멀리 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반응하면서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때 선교단체를 가서 이제 자기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훈련을 받겠노라고. 근데 훈련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갔어요. 거기서 무슨 훈련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주 동안 갔다 오면 이제 삶을 쉐어링하면서 물어봐요. 뭘 했냐 그러면 오늘은 종이 접기 했대요. 하루 종일. 왜냐면 선교 편지 같은 게 많으니까 계속 종이 접기 했대요. 오늘은 가서 청소했대요.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분이 저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와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때는 이제 좀 오래된 선교사가 돼갖고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는데 전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한 일은 뭐였다고요? 종이 접고 청소하고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스타트할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을 맺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달란트, 가장 귀한 가치들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착함과 성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늘 자신을 여길 때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 그렇지만 결단하고 주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스스로는 쓸모없는 종으로 생각했지만 착하고 신실한 종,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은 모든 것을 했어도 쓸모없는 종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살아가게 하시며, 큰 것에 대한 시작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선택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